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거는 종교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절에 다닐 때는 목사한테 가서 비나이다 열심히 했죠. 누구는 안 바뀌고 나는 안 바뀌고 안 바뀐다 뭐나 주시고 복이나 달라고. 물론 비나이다 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만 바뀐 거야 도처에서. 그것도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는 가정이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이끌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그리스도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는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리스도가 살면 형통한 관계로 싹 바뀌는 거예요. 나는 가끔가다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통, 물통, 또 뭐라 하더라? 하여튼 형통이라 어쨌다나 하여튼 막 그래요. 하나님이여 인통이 열리게 하시고 물통이 열리게 하시고. 나는 물통이라서 무슨 물질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불타듯 하는 기도 생활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순종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하시니까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기적이 아니고 그게 평범한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기적이야 그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게 평범한 거야. 그래서 호들갑을 떨지를 않아.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내 안에 누가 살도록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잡으세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자아와 옛사람이 속한 건 다 끝냈어요. 그런데 실제 면에서는 우리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 이게 문제야. 살아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자,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요놈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옛사람의 성분 생명력이 끈질겨. 지금 못 박아놓은 데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죽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왜 안 죽느냐? 먹이를 주니까 안 죽어요. 먹이를 안 주면 죽어요. 먹이를 안 주면 소멸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먹이만 자꾸 주면 돼. 먹이만.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왕성해져.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잘 안 하고 세상 문화에 취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먹이만 잔뜩 먹는 거야. 그래 되는 일이 없죠. 되는 일이 없고. 왜? 여러분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속에는 사단이 독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고 그분에 대해서 소중한 걸 알기 시작하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하려고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 하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욕이 살아 움직인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따라줘. 막어 자꾸. 사람이 길목을 막어.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뭐하죠? 좌절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 그 환경 하나도 돌파하지 못하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할 줄 알겠어요? 그거 하나도 돌파하지 못하는데,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데, 그 환경 하나도 뛰어넘지 못하는데 세상에 가면요, 그거는 게임도 안 될 정도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 한다? 하나님이지. 그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돌파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보면 하나님과 기도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정말 자유하게 삽니다. 즐겁게. 그런데 주님을 모르면서 자유한 사람은 게으른 거지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게으르다고 얘기하면 이건 게을러 터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누리지 않는 누리면 다 가짜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것만 실제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만 영원히 나의 인생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불태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매달리는 이유는 뭐냐?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보지 못했어요. 변화산에서 그는요, 분별을 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날 여러분도 조금 육신적으로 편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만 있자. 그리고 자라갈 궁리를 안 해. 그리고서는 기도도 안 하고 세상 편에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나님이 말을 뚝 끊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봐. 그런데 금방 내려가가지고 그가 예수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설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항상 말이 앞서. 항상 말이 앞서요. 그리고서 실수투성이야. 이거를 교정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교정해 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성전에 세를 받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네 스승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듣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시고 자기가 방으로 들어가서 돈 달라고 하려고 들어갔더니 주님 미리 물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너 네 집에 들어갈 때 세금 내니 안 내니? 물은 거예요. 아니 내 집 들어갈 때 세금을 왜 내? 안 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우리는 세금 내야 되니 안 내니? 이 얘기거든요. 질문하자마자 아이쿠 그런 거죠. 아이쿠. 오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하냐, 만약에 네가 낸다고 해놓고
우리가 안 내면 깨닫지 못하는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죠. 그것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는 결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원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여러분이 잘 되는 복이 넘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 교육도 잘 시킬 것이고, 여러분 가정 경영도 잘할 것이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돈도 잘 벌을 것이고, 모든 것 다 잘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그러나 육으로 하면은 그만큼 고통을 받는 것이죠. 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으니까, 지혜도 없으니까 고통이죠. 어찌됐거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온전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요, 자녀 때문에 막 걱정하는 부모를 봐요. 자녀가 어떤 문제로 해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 그 자녀 때문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만 해요. 원망 불평만 해요. 근데 자녀를 해결해 주실 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녀를 사랑한대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자녀가 아닌 길에 서 있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이거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울부짖지.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기도한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해가지고 역사를 하셔요. 이걸 내가 깨닫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뜻을 품고 가려고 하면 사람이 막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면 남편이,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안 믿잖아요. 남편이 막아요. 오늘 주일 성수라 해야 되겠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자꾸 막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갈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갈망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는데 자꾸 남편이 막아요. 내 주변 사람이 자꾸 막아요. 환경이 자꾸 막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은 해야 되겠고 이 문제는 걸치고,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원망 불평하면서.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실행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누군가가 반대하고 길을 바로 막아.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맞부닥쳐가면서 싸워가면서 이걸 돌파해 가려고 해요. 그게 육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그게 내 열심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대하는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와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을 맛봐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무대포로 그를 밀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섬겨라. 두 가지 다 말씀을 따라야 돼. 그런데 이게 부닥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는데 사람이 막으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지 혼돈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거에 대해서 열정이 불붙어서 흥분부터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막힌 자리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맡겨진 이 사명 감당키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뜻만을 관철하고 밀고 나가면 이 영혼이 실족됩니다. 나로 인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로 인해 이 영혼이 실족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소서. 아멘. 이 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그를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문제를 지워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녀가 아닙니까? 나의 행동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완성케 하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단숨에 들어주기도 해요. 어떤 일은 1년 걸리기도 해요. 어떤 일은 10년 걸리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안 깨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두는 것은요, 나를 깨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천연적인 게 너무 많아. 내 자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할수록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멈추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주의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사명을 줬잖아요. 주의 일을 하러 가라고 애국으로 보냅니다. 가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십보라가 나서 자식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남편 앞에 던지면 피남편이다 이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내의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할례 의식에 대해서 자기 민족적인 전통을 따라가지고 안 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는데, 십보라는요 자기를 잡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남편을 잡으니까 꼼짝없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지만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 육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친히 일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로막아, 환경이 가로막아. 그러면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왜? 환경이 열려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또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애타는 기도가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제가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는데 사람이 절박하지 않은 기도를 안 합니다. 절박하여 간절해지더라고요. 느슨할 때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완전 사면초가에 빠지지 않는 한 절대로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오늘 뭐 주님 못 만나도 그만 까지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님 못 만나면 안 돼. 나는 내일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어. 오늘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 만나야 된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심령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다루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만큼 내가 영혼 때문에 간절하냐는 거예요. 내가 막힌 그것 때문에 얼만큼 내가 간절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 완성해야 되겠는데 이게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태전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서 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삶 속에는 수없이 막힘이 있는데 그 막힘을 돌파해야 되기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육적인 기도를 해서 들어준다면 여러분 생명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육에 속한 건 십자가 비워놓고 주님이 친히 나와 연합이 돼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돼야 삶의 성과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내가 변하지요. 내가 주님의 성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주님은 결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보들보들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연합되어지면 여러분은 한순간에 보들보들 바뀝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암송만 할 줄 알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 다 암송하고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해놓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건방진 기도입니까? 그렇죠? 계획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 인생을 계획하실 분도 주님이셔야 되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도 주님이시고 운영하실 분도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이 땅에 존재케 한 목적은 관심 없고 내 멋대로 계획해놓고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는 주님이 계획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을 알고 앞으로 전진하는 길에 길이 막혀있으면 그 길을 억지로 뚫려고 하지 마시고 이 뚫은 것도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특별히 자녀들 다루기가 제일 힘들죠? 그냥 내 마음 같은 마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 세상에서 최고로 말 안 듣는 게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는 참 내가 생각해도 부모가 좀 미련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속을 쓰기고 그렇게 지멋대로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은 다 자식이 저지르는데 아파하는 건 부모가 아파하고 있어. 일은 다 저지르는데 그 문제 해결은 또 부모가 하고 있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자식들한테 바른 소리 한번 하려면 혹시라도 내 말하면 저것도 마음 삐뚤어질까봐 노심초사해가지고 얼마나 고뇌를 합니까? 자식한테 말 한마디 좀 바른 길로 잡아주려면요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까? 맨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또 자식이 그 입장을 누가 알까? 그렇게 간절히 그런데도 자녀들은 안중에도 없어.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멋대로잖아요.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인생을 압니다. 그런데 자식은 인생 살아보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을 움직이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하면 싸워야 돼. 맨날 목소리를 높여야 돼. 맨날 짜증을. 그러면 피차간에 서로가 상처를 입어. 그런데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났으면 또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상처 입는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의 영이 친히 나를 통해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데 하라는 대로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환경이나 모든 것이 막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포기하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장애물을 내가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든지 치우시든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걸로 인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당연히 말 안 듣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가 소경이거든요. 그가 귀머거리고 그가 벙어리거든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눈 뜨고 다니는 게 소경 아니라고요. 천만의 영적인 눈을 감고 다니잖아요. 세상 썩어질 것만 쫓아가잖아요. 영적인 눈이 감겼으니까. 귀가, 하나님의 귀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세상 귀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세상의 소리만 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하늘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면 들으려고 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눈을 열어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가는 길이 뻔히 보면 망하는 길을 가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갑니다. 그런데도 천하태평의 부모가 너무 많아요. 돌이키도록 울부짖어야 됩니다.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천하태평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할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 자식을 망한 자를 끌고 가는 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돌이키는 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요, 강압적으로 할 것 같으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성령님이 가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면서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쫄딱 망해서 오고 갈 수 없는 사면초가에 빠지니까 그때서야 그의 지각이 열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물질이 풍성한 게 복이 아니고 지각이 열리는 게 복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하늘의 세계가 알아채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좀 고통스러운 길이 있어 불순종해서 그래도 그걸 가지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그의 지각이 열리는 걸로 감사를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알면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했는데 이 자녀가 고통의 다리로 가면 그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육적으로 잘 들려보십시오. 생경과도 하나님 만나는가. 그러나 그가 곤고함에 와야 그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고방식이요, 육적인 사고의 틀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도록 기도하는데 자식이 고생 안 하고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은 육의 기도입니다. 그거는 자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박국이 취했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있으니까 그들의 저 하나님 앞에 탄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예비했다. 그래서 따졌어요. 아니, 갈대아 사람이 더 죄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죄를 져도 택한 백성들은 그래도 더 거룩한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데려다가 내가 징계를 해서 내 백성을 회개케 하고 그들은 더 죄를 가중시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걸 깨달으니까 뭐였어요? 주여 속히 부흥케 하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속히 이루소서. 이것이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 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지시도 안 받고 자기가 말했어요. 앞서서 말했어요. 옆에 친구한테 상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죽게 나가서 주님 앞에 먼저 묻는 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 자기의 제자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한 것이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걸 냅니다. 그래 놓고는 뭐 하느냐? 내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너는 아침 일찌감치 낚시를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아마 여기 마산 앞바다에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낚시를 해라. 그러면 첫 번째 물리는 고기가 거기에 한 색이 있을 거야. 성전세가 반색이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안 내도 되는데 지금 내야 돼. 근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얻게 했어요. 근데 항상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하신다고요? 막바지에.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과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문제를 딱 줄 때는요 절대 일찍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막바지 그냥 숨이 꼴깍 넘어가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아침에 6시 일찍 보내놓고 저녁 하루 일몰이 6시니까 5시 59분 59초의 역사였는지도 몰라. 저녁 때 하루 종일 이게 첫 번째 고기가 언제 잡힐지를 모르니까 꼼짝 못해. 그때 그가 뭘 느껴요?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맡기고 내가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건 이러지도 절대 못하고 혼자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포기한 거예요. 철저하게 깨우쳤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분을 맡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로막지만 그를 위해 나는 기도해야 돼. 왜? 살려야 될 영혼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 방식이 아니라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맡겨준 사명도 감당해야 되겠고 이 영혼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소서. 주의 영이 나를 통해 생명을 흘러내게 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에 대해서는 부르짖은 것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여러분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줬느냐? 여러분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눈물 뿌린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 걸로 인해서 눈물 뿌린 날이 많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 뿌린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내 자존심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정욕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지만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네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많은 비전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결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좌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놓고 하나님 우리 한찬 집사님 황금으로만 쭉 가게 하옵소서. 황금으로 갔다 말짱으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여야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한 고집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화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주님의 경영법과 나의 경영법이 다릅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우리의 짝으로 우리의 파트너로 붙여줄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을 붙여서 나를 훈련시킵니다. 그 사람을 붙여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죄악이 뭔지 내 자아가 뭔지 그걸 드러내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옆 사람들을 못 살겠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자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 나를 비울 생각을 해야지 옆 사람을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요. 그거는 십자가를 치우라는 얘기잖아요. 나 죽기 싫으니까 십자가 치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의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 죽음에 넘겨져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나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가지고 하는 일마다 막습니다. 그러면 날 거를 빨리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 거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갈수록 자아가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자아가 더 활성화가 돼서 하나님의 원수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는 장애물을 두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족이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많은 자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추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돌파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꼭 주님 방식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